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번에 여자분들이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번엔 남자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그분만 붙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경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자, 두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3절, 22절까지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웠는데요. 사라졌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해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오늘은 쓰임받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복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그게 복이 아니고요.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돈도 내가 벌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쓰게 하셔야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근데 벌어놨는데 잘 못 쓰면 내가 어떤 데는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돈은 벌어놨는데 재미는 딴 사람이 보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런 일 많아요. 이 복이 뭐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하며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백기를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신,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병의 특징은 망가진 자들을 부르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조언과 충고를 잘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남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비난하면 막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함이라. 사울이, 여러분,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그 교만함이 목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꺾어버리시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너무도 빠르게 조기에 막을 내립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 잘났어. 솔로몬의 말년이 그래요. 기가 막힌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았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돈을 조금 벌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직분을 가지면 힘이 들어가죠. 가질수록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엘리트인 사람은 엘리트 의식을 깨뜨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이야기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없거나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짧은 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하십니까? 환경적으로 절망적이십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 적습니까? 경험한 것이 적습니까? 성품이 좀 안 좋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감추지 말고요,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못났습니다. 난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래, 너 망가진 대로 내가 쓸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망가져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내 삶을 약점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약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두 번째, 깨끗한 그릇이에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서 자, 우리에게 가장 생명은 깨끗함이라는 것, 성결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것.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게 이상한 게 묻어 있으면.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것은 거룩이 생명이라는 것. 거룩. 자,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효용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거룩을 잃으면 용도 폐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죠? 들릴라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의 파워는 사라져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가 길었다는 걸,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은 너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인터넷으로 이상한 것을 보는 순간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돼. 마음이 더럽혀지면 예배가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침체에 빠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시름시름 병을 앓듯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1년이 지난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는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어.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버렸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신, 아마 죽을 고비를 보낸 거예요. 1년 동안 그 회개의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한때 잘 나가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참 많아요. 요즘 많아졌어요. 참 사역 잘하고 실력 있고 너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요. 미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전과 같지 않더라고. 미국에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성적 타락을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깊은 참회를 하고 책을 출간해서 I was wrong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내가 틀렸었다. 내가 잘못됐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하지만 이전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잃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언제까지 쓰임받는가? 거룩을 지킬 때까지만. 자, 거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금방 영혼의 때가 묻어요. 이게 여러분 대기 오염이 많고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때는 여러분 막 쭉 갈 때 한번 갔다 오면 막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흰 와이사스 같은데 서울에 지하철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막 그 먼지와 공해가 많아가지고 그냥 새카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퓨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늘 쉽게 혼탁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오염되고 금방 세상의 이 매스미디어와 수없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엄난하고 타락한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금방 더럽혀져요. 내 영혼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들이 막 우거지고 먼지가 끼고 온 날파리 똥파리들이 다 날아오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악을 합니다. 왜? 거룩을 잃으면 끝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샤워를 해야 돼. 샤워를.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이 샤워를 잘 안 하고 아침에도 뭐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샤워를 해. 샤워. 말씀에 샤워를 해야 돼.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충만하게 채워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무장하여 내 영혼이 정결하여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 우리의 그 정결한 그 영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이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갔어요. 그냥 한 머리 완전히 확 가버렸어. 그럼 죽은 거죠.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순종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기용되려고 하면 고용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쌍방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고 직접 순종하시고 순종을 통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영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편에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아버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불순종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만큼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도예요, 그게. 하면서도 불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꺼이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똑똑한 척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순종하는데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잘하는 자가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미적거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회도 어디론가 몰려요. 기회가 몰리는 곳에 있습니다. 어디로 몰리느냐? 순종을 잘하는 곳에 기회가 몰려요.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잘하면 그 기회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거절하죠. 이거는 내가 안 한다고. 저거는 내가 안 한다고. 그건 나하고 안 맞다고. 그건 내가 그거 할 사람이냐고. 자꾸 거절을 하다 보면 거절하면 나중에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 작은 것을 거절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을 함께 거절하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결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당신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obey,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 계산이 안 떨어져도 순종, 억울해도 순종.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밤이 깊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지식으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순종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봐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이 오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좋은 뭐예요? 안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 집에도 본차이나, 요즘 본차이나 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막 그냥 비싼 거 막 그냥 그런 거 어디에 뭐 있죠? 그런 거 한국 사기? 하여튼 비싼 게 뭐예요? 정말 좋은 금태 두르고 뭐 한 거는 다 모셔나가서 한 번도 안 써. 장식용이 장식용. 1년에 한 번도 안 써. 그거 드실래요? 아니면 막 그냥 금도가 하고 막 그런데 매일 막 물 먹고 뭐 찾다 내 쓰여지는 그 그릇 그냥 뭐 그냥 그 역전 그 우리 특세 받아가지고 했던 컵 그거 말이죠. 또 안에 또 막 또 이렇게 막 커피 이렇게 물감이 막 그 뭐 색이 안 지워지고 막 그러대요. 좋은 거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그릇이 될래요? 아니면 본차이나 하실래요? 안 쓰임 받고 탁 장식품이 되실래요? 아니면 매일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겠어요? 많이 쓰여지는 것이 좋죠.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써놓고 다니세요. 불러만 주세요. 어디든지 내가 가리다. 뭐 이것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는 저래서 못 가고, 기회가 있는 대로 순종하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봉사하세요. 누가 부르면 그게 주님이 부르신 음성으로 듣고 해보세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뭐 못할 환경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네. 뭐 이 나이에 부르면 가야죠. 네.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로 옮겼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도 뭐예요? 순종의 사람. 자, 네 번째,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요, 누구인가 하면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담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이어야 돼요.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 용기잖아요. 많이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잘 쓰임받는가? 나의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강한 자들은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힘을 즐겨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담겨질 게 없어요. 다 나가버립니다. 다윗이 그는 쫓겨다니는데도 아둘람, 굴에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다윗이 그들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들이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거잖아요. 이방의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의 크로스 컬처를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민족 안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의 다수의 문화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눈을 뜬 거예요. 이방 민족의 눈을 뜬 거예요.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눈을 뜬 거예요. 큰 그릇으로, 이방을 품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해요. 자신이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성공만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밥을 못 먹는다. 왜 못 먹지? 힘들다 그러면 무능하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주십니다. 사람을 맡기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만 보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방황하는 청소년을 보면 그게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 막 아파가는 거예요. 그게 품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나에게로 몰려와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청소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사람 주변에 청소년들이 몰려와요. 그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알고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위력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정 없이 기도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품는 만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품는 능력이에요. 품는 능력.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고기가 하나도 없다면 깨끗한 물은 어디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깨끗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다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품는 능력이에요. 부모로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의 능력은 품는 능력이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자식은 별로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건 희귀종이에요.
대체로는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두면서 부모는 부모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품는 용량을 키우시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냥 한판 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성숙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고 품어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내 품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지기 쉬워요. 모든 게 마음에 걸려. 그 말은 자꾸 걸리는 거는 속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도 못마땅한 것들이 많지만 그를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예쁘게 보는 거예요. 배꼽 티를 입고 와도 이전 같으면 말세다 교회 올 때 배꼽 티 배꼽 벌려놓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다가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젊을 때 한번 해보지 뭐. 할머니 돼가지고 배꼽 티 있겠나?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기꺼이 입어요. 한두 살만 지나도 입어요. 저절로. 근데 뭐 한 40 됐는데도 뭐 배꼽 내고 할 이유가 없어요. 배도 시리고 막 춥고 해가지고 저절로 듣게 됐어요. 그걸 조금 몇 년 기다려주면 돼요. 몇 년 기다려주면 돼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잖아요. 뭐 그 조금 뭐 길게, 뭐 조금 좁게, 뭐 치마도 조금 올리고. 이 학생들도 보니까 뭐 치마를 한 번 말대 이렇게 한 단 말고 뭐 이러고 두 번 말고. 그게 뭐라고? 나중에 하라 해도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요. 조금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품으신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품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거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강자의 모습이 아니고 한없이 약한 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 어떤 타종교회는 막 큰 상을 만들어 놓고 막 어디 동네마다 막 베트남 같은 데도 막 수십 메다 막 이렇게 상을 만들어. 여러분, 전혀 기독교는 정반대요.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형틀,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베베 꼬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군림하는 웅장한 힘이 있는 강력한 신의 이미지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분이세요.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고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너무나 다가가기 쉽잖아요. 내 상처를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가슴이 넓은 사람, 그게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방색이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도 지방색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지방 사람만 모아. 경상도 사람만 모으는 교회가 있어요. 교육자도 다 경상도 사람만 뽑아. 어떤 데는 전라도 사람만 뽑는 교회도 있어요. 나 이상하더라고, 그런 게.
그게 뭐란가? 그러면 안 되죠. 되게 이 좁은 땅에 무슨 지방색이 필요해요. 자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방색 편견이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는. 표현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떤 지방에 어떤 기질이 있더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An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분열의 영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큰 가슴이에요. 이 민족이 너무도 작은 이 땅덩어리, 그것도 반을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도 끊임없이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영을 만드는 조장은 그리스도인은 해서 안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희숙 여사 얘기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편협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수용하는 거죠.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의 특징은 품이 넓습니다. 그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애 속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내가 배타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찾아가면 나를 품어줄 것 같은, 나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나면 온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 이 민족이 쓰여지게 되기를 갈망해요. 반목과 질서가 오늘 또 온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 한국을 봐라. 샬롬, 화해의 역사, reconciliation, 이 화해의 역사. 아마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 민족을 이 아픔의 순환의 역사를 지나고 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귀의 포착 능력이 탁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는 왜 기회가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울림이 있는 큰 깨달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각성이 일어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인생으로 부림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망가진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약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 비범하게 쓰십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가슴을 가진 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마저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4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살겠습니다. 내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품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사람들과 기회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